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꽤 괜찮은 사람. 무엇으로 보든지, 사회적인 지위로 보든지 품성으로 보든지 니고데모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자였을까요? 부자였고, 그 다음에 고등 학문을 배운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고, 명예가 있는, 그래서 가질 것을 다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비교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 그렇죠? 니고데모 앞에 선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초라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마음이 끌렸는가? 아니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마음이 끌렸는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끌렸는가, 이것이죠. 외모 때문일까? 언변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로 보면 니고데모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초라한 모양이 아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에 그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께 무언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망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대단한 망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망신. 아주 예수님에게 그들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망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이글거렸고, 이글거리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사역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되었고,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 니고데모의 역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를 하자? 죽이자. 예? 끝내버리자. 여기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끝내버리자.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는, 야, 우리 신중해야 된다. 만약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자제를 시키기를 여러 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야, 이분이 정말
오실이라고 한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뭐 했어요? 성경 펴놓고 야,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성경 예언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확증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뭔가 생동감 있고 활력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고데모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지방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큰 믿음으로 증폭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생생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들었는지 잘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이 챕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더욱더 증가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상당히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에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의 성전 오지 말라고 해도 달려와야 할 곳이 바로 이곳.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한 어떤 그 성향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고, 더더군다나 이 니고데모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불이 나게 도망치는데 예수님에게 달려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을 영접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이러한 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어떤 그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만에 하나 인상을 찡그린다라고 하면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이 없다라고 하면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언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냥 사람 모습 얼굴만 보아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영옥 집사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큰 감동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큰 감동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이미 사만교회를 떠났던, 더군다나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나아가고 있었던, 그렇게 소문을 들었던 그러한 성도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절에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다수가 입관 예배부터 발인 예배, 그 다음에 하관 예배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야, 이러한 사랑은 무엇 때문에 발생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정말 별내교회의 아름다운 미래적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유족들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신앙을 계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전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또한 보는 이에게 큰 감동을 주었음에 대하여 충분한 가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크게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욕구가 생겼죠. 더 큰 욕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내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데,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의 편견,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용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 내가 사내들인 회원인데,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조롱할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대낮에 만나고자 할 용기는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언제 만나러 간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할까?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편견들을 염려해야 될까? 그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용기를 낳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의 조롱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주관적인, 신앙적인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 크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체성 있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에, 더군다나 잘못된 사람들의 분위기에 끌려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상당히 수줍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아주 위험 있는 척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하게 되죠.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봐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살피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아쉬움이 남아요? 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그는 메시아임을 아나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개 교사로 전락시켜 이야기했을까? 이게 큰 아쉬움이죠. 이게 아쉬움이에요. 알량한 뭐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만약에 지키고자 할 때에 그것은 그 자존심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아니면 정말 되돌리게 할까요? 예? 이 알량한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니고데모는 메시아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그냥 선생, 하나의 교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 암송하지요?
하지만 이 성경절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니고데모가 날 찾아왔는데, 이 저녁 시간에 날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진리를 탐구하는 자임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실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요. 아주 엄숙하면서 하지만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요지를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이제 여러 설명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빙빙빙빙 둘러대 가면서 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한 니고데모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듯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아니면 그래도 좀 내 마음 좀 헤아려서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답 안 하셔도 돼. 거기엔 답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뭔가 이 요점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말이죠. 그것이 3절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더 굳건하게, 더 크게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날린 멘트예요. 네. 능력 있고 비범한 선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자기의 영적 지식에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한 니고데모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중생이에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성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 중생이다라는 사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서적 지식이에요? 아니면 영적 중생이에요? 영적 중생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백날 들어봐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지식이 아니라 중생이다. 오늘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 중생이다라는 사실. 니고데모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됨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마음, 향상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여 예수님을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뭔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냐면 태어남이 있어요. 예? 거듭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품성이 정말 성장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력 있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합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야, 넌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 먼저다.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라든지 사명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유익이 돼야 한대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된다? 영적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들여다보시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당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어요? 넉넉했어요? 아니면 부족했어요? 엄청 부족했어요. 세속적인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스스로 그들과 자기는 틀리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을 볼 때 확인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영성 부족과 세속적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니고데모는 알았는데 그들과는 나는 차별된, 다르다. 나는 다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너무 세속적인데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영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올바른 판단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고, 그러한 착각적인 판단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겸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단장하고 무장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무릎 꿇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침례 요한이 이 기별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찌르는 기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자각되지 않았다. 당시 누구의 기별이 쇄도했어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뭐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대면서 뭘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 부족한 기별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을 하게 되면 맨날 까는 설교한다고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재미없네. 그러면서 우리 목사 설교 되게 못한다 이제 이렇게 나팔 불고 다니시고 그러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없지만, 설교는, 목사가 하는 설교는 누구의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들이 하고 있는 설교는 목사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성도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어하는 그 설교를 듣고 싶어요? 예? 오늘날 목사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골라서 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설교를 해야 할까? 여러분, 올바른 태도가 중요해요. 올바른 태도가 중요해요.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시대의 서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자기는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이 많고 봉사가 많아요. 그러한 봉사에 대하여 성도들 얼마나 극찬을 하고 정말 영적인 교회 지도자라고 평가를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줄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너무 멀다 거기가.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 어떠한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선한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렇죠? 선한 것과 영적인 것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영적인 사람들로 구별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남에 대하여 니고데모에게 말했을 때 이 거듭남에 관한 진리가 이 니고데모에게 익숙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생소한 것이었을까? 그건 상당히 익숙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관념이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개종한 이방인들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로 취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어떤 그 진리가 어색한 생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늘을 얻었다라고 착각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뭘 이야기하는 건?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때에 니고데모가 화가 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가 건드려지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이 자존심과 이 교만한 마음을 지금 누가 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건드리고 있어요.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가 순간적으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섞인 말로 예수님께 대꾸하기를 뭐라고 대꾸하냐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서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리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찔렀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할 마땅한 반응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심령에 뭔가 찌르는 말씀이 와 닿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것이냐 이거예요.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교만심 때문에 화를 내면서 집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남아서 홀로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마땅한 태도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딱 들었을 때에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린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 예? 영의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에 속한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먼저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 예? 육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일까? 최소한 이 화요일 저녁까지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세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날 우리가 다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럼 또 그게 뭐냐 이거 그게. 예? 시간 내서 열심히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뭐냐 이거요. 그건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아까운 시간이죠. 신령한 일은 오직 신령한 것으로 분별된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뭐 하고자 이제 발동을 거는 거예요. 논쟁하고자 발동을 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논쟁을 논쟁으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예? 말꼬리 잡고 이 논쟁하겠다라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에게 논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5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물은 침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겠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육이 영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육의 사람이 육이 영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속한 거예요. 창조.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고양이로 난 것은 고양이에요. 사람으로 난 것은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영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속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 창조. 그래서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 보면,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위선이에요. 위선.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은 뭐 하라 그래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까? 가져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의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 하나 잡고 가실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 갖고 가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인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여하튼 감명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안 넘어갔어요? 지금 내가 뭐 읽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안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가 변하고 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야? 예? 뭐 상당히 열심히 있는 척하는데 뭐야 저 사람? 예? 만약에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지 아니한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다 그냥 포용해서 삼켜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예? 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는 다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감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의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큰 영적인 유익, 자기 자신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